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7월 1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집을 보란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맑아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맑음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친히 자녀 삼으신 그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완벽하게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찾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임을 인정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속이는 거짓 가치와 소망의 이야기에서 우리의 심령을 늘 든든히 하게 하여서 참된 소망이신 그 진리를 붙잡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지혜 주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만나고 있는 히브리서,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약속으로 언약을 세우신 모든 백성의 중보자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사회에 여러모로 지탄을 받기도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모로 위기 아닌 위기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워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만날 이 히브리서 9장 본문은 위기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 이 신앙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끔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이런 질문보다 더 한 걸음 앞서서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의 복음의 능력을 행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저자가 하늘의 성소가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한지 다 밝히기 위해서 옛 언약에 따른 그 불완전한 지상의 성소와 비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절에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처음 주어졌던 그 제사법, 그 예배법인 성막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처음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의 성막은 휘장을 중심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먼저 이 성막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간단하게나마 그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막의 그 출입문을 거쳐서 들어가면 큰 뜰이 있는데 먼저 그 앞에 번제단이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제물, 그 짐승을 피 흘리게 죽이고 각을 떠서 제단에 올립니다. 그래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제단에서 다 태워짐으로 범죄한 자들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번제단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전에 그 몸을 씻는 곳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 있는 자가 용서함을 받고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희생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막 그 안쪽에 두 개의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가 첫째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처음에 이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떡상과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의 말씀처럼 휘장을 지나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이 저자는 두 번째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이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 대속죄일에 들어갔다.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 열거를 하는데 하지만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저자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 게 장막의 구조와 그 기구들이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이들이 성막의 구조를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게끔 하는 이 의도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성막의 이 구조를 떠나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또 표현하고 있는데요. 7절을 보시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처소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그 거룩한 자리이지만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속죄제를 드리지만 더 이상 더는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단 한 명의 사람이 지성소에 1년에 딱 하루 한 차례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약시대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하게 느껴지십니까? 결국에는 불완전해 보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장막이 되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신약의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 사이로 길이 열린 것을 보십시오. 출입이 다 제한되었던 그 지성소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죽음의 의미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이제는 활짝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이고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직접 나아가기만 하면 교제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나아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임재하심 앞에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우리 삶의 귀중한 가치로 여기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연약하고 죄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보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해 중보하면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루 중에라도 얼만큼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을 보시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속죄제사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온전하게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외식적인 행위로 이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육체의 예법을 다 개역하셨고 외식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차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정말 영원하신 중보자 대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육체의 예법을 다시 세우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저 외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이 근본적으로 다 변화가 되어서 완전하신 그 구원의 길로 매일매일 성장하며 나아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1절 2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이 강력한 변화의 길에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발견하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강력한 변화의 길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강력하게 걸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